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독일로 유학을 갔대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한 달 뒤에 아버지께 편지를 보낸 거죠. 아버지, 베를린이 참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매일 등교할 때마다 제가 금색 벤츠를 타고 가는 게 조금 부끄럽네요. 여기선 학생들이 모두 기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왕자가 1억 달러 입금증과 함께 아버지의 답장을 받았는데 내용이 이렇더랍니다. 얘야, 시방 망신이구나. 너도 기차 한 대 사거라. 자, 만수르가 세계 현금 보유 서열 1위라면서요? 부러우세요? 만수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과 가까운 만큼 우리는 부유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학창시절에 받았던 성적표 기억하십니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 성적표에는 어김없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숫자 때문에 환하게 웃는 사람도 있고 소수겠지만 울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학창시절뿐만이 아니죠. 회사나 기관이나 뭐 사업을 하더라도 직무평가라든지 매출 금액 등으로 결과라는 것이 숫자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숫자는 곧 그 사람의 서열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 서열이 높고 낮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우울해합니다. 자, 고작 숫자일 뿐인데 그 숫자, 곧 서열로 인해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는 숫자일 뿐이야, 그렇게 소리 높여 항변하며 애써 무시하려고도 하면서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높은 서열이 되고 싶어하고 높은 서열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높은 서열이 되어도 언제나 더 높은 서열 앞에서는 여전히 낮은 서열이 되어서 자존심을 굽히며 망신을 당할 때도 있죠. 어느 부대에 장성 진급을 바라보는 대령이 부대 앞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손을 다 빨개 벗고 가니까 왠지 소심해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이 부대 대령이야 이러고 온갖 거드름을 부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새로 부임한 사단장이었다더라 하는 식의 높은 서열로 우쭐거리다가 더 높은 서열 앞에서 망신당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높은 서열이 되고 싶은데 높아지고 높아져도 또 그 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릎 꿇는 세상. 그것이 믿을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의 허무함 아니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서열에 따라 살게 되고 서열에 따라 행동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세상의 서열이 어딘가 모르게 무너져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다시 가족들과 재회한 이후에 총리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알선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당시 이집트는 일대의 최강국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의 신병 보호에 철통 같은 경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왕을 알선하는 자리에서 왕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성경 읽을 때 그림 나오는데 그거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자, 축복에는 반드시 안수와 같은 행위가 동반되고요.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도, 이삭이 에서라고 속인 야곱을 축복할 때도 똑같은 자세예요. 그리고 모세나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할 때는 두 손을 들었다고 특별히 명시를 해요. 다시 말해서 축복이라는 행위는 안수의 행위가 동반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야곱이 총리 요셉의 아버지라고 해도 감히 대제국의 왕에게 다가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왕을 경호하는 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무엇보다 이집트 왕 파라오도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러고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기록이지만 또한 매우 충격적인 기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축복하고 축복받는 과정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야곱의 나이까지 묻고요.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파라오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마치고 내려오지요. 자, 이집트와 인근 나라에서 서열 1위 단연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식량을 얻으러 온 일개 부족장 야곱이 이집트 왕을 향하여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서열 파괴의 현장, 야곱의 입장에서 본 성경의 과장된 표현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고 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자,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높은 서열이 됐어요.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보다 서열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보다 높은 서열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저주받게 한 최악의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만나면 자신보다 낮은 자로 만들어서 높은 서열이 되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기보다 더 높은 서열 앞에서 망신당하는 인생을 살면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치사하고 치졸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염없이 더 떨어지는 서열로 인간은 점점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자, 이집트와 파라오는 자타공인 최고의 자리, 최고의 서열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런 이집트 왕을 하나님은 야곱 앞에 무릎 꿇고 축복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집트와 파라오는요, 이 땅에서만 잠시 높은 자리에 있을 뿐 영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큰 자, 믿음의 사람 야곱이 영적으로 낮은 자에게 축복하게 하신 거죠. 영적으로 서열이 낮은 자가 영적으로 서열이 높은 자에게 무릎 꿇도록 만드신 거예요. 서열은 인간이 타고나는 것 같고 인간이 쟁취하는 것 같지만 서열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 질서를 아는 야곱은 당시 최고 서열의 파라오에게 암살의 위험을 막는 왕의 경호원들마저 당황스럽게 왕을 능멸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서열이 높은 자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믿음의 서열대로 야곱은 파라오에게 안수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도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사기를 쳐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높은 서열이 되고자 했지만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야 모든 서열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믿음을 갖추게 되었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축복해 주었고, 왕의 수호자들도 하나님의 서열을 막지 못하고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야곱에게 안수받으며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열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잠깐의 서열이 아니라 영원한 서열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누가 서열을 정해주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서열로 한숨을 쉬는 자들, 세상의 서열로 목에 힘주는 자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전능하신 세상의 주관자가 바라보실 때에는요, 인간의 서열이라는 것은 그저 포도원 일꾼으로서 일찍 왔느냐 늦게 왔느냐 하는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삭슬 주시는 것, 곧 그들의 영원한 서열은 삭슬 주시는 분 뜻대로, 서열을 정하시는 분의 뜻대로 정해진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서열이 낮은 자를 구원의 서열이 높은 자로 서열 정리를 하러 오셔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찬양 아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찬송가에서 찬양했던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 복의 근원이신 분이 믿음이 큰 자로부터 언제나 복을 주시면서 전능자의 뜻대로 서열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자를 살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 앞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정하신 서열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천사들처럼 그 사람을 찬송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나중된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서열이 낮은 자를 먼저 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받을 자가 되게 하시고 저 높은 천국에 들어갈 높은 서열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서열을 정하시는 분, 오직 전능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자가 혼란스러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서열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인간들, 특히 율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서열에 있던 자들은 기존의 서열을 무시하고 다시 서열을 정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와 율법의 파괴자로, 질서를 깨뜨리는 반역자로, 흉악한 강도로 몰고 갔어요. 감히 낮고 낮은 피조물이 천지의 창조자여 주관자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서열의 차이도 알지 못하고 서열 낮은 인간들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지극히 높으신 분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서열이면 낮은 서열의 자리를 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서열로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서열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낮은 서열처럼 보이셨어요. 그리고 미련한 인간들은 그런 구원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의 서열만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발 밑에 두려고 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스스로 높은 서열인 채 하며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믿음을 걷어차버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가장 높은 최고의 서열이신데도 가장 낮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죽임당하시면서까지 스스로 그 서열의 질서를 다 파괴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자의 뜻대로 다시 서열을 정해주시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서열로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서열로 인간들에게 죽임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천국의 서열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서열 위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서열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서열이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서 예수님 옆에서 구원의 높은 서열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런 서열의 질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 왕 앞에서도 식량을 얻으러 온 일개소수 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원들이 있거나 말거나 왕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는 영적으로 서열 낮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보통 이집트 왕들은 수명이 매우 짧거든요. 외척으로 권력이 나누지 않도록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역대로 파라오들의 수명은 매우 짧았어요. 그러나 단순히 야곱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야곱이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서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서열 정리에 저절로 따랐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열은요, 인간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열은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곧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서열은 잠시 이 세상에서 서열 놀이하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정하시는 서열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서열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서열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우면 높은 서열, 예수님으로부터 멀면 낮은 서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서 예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간 자들 앞에서는 세례 요한도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서열이 아니라 예수님의 서열로 사는 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서열에 불만 품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냈던 타락한 인간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에서 해와 달과 별이 무섭고 산과 바다가 무섭고 짐승들이 두려운 나머지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낮고 초라한 존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낮은 서열로 지옥에서 몸부림쳐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가장 존귀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서열을 깨뜨리시고 다시 서열을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서열로 올라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뒹굴어야 할 낮고 낮은 서열의 죄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높고 높은 천국의 서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신분 상승의 엄청난 기회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영걸이 주연했던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면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 앞에 10보 앞으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엄청난 공을 세워도 100보 앞에, 나라를 구해도 50보 앞에, 10보 앞에 오는 건 거의 있을까 말까. 그런데 중국의 최초 통일국가 진나라에 결코 뒤지지 않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정말 얼떨결에 초라한 히브리 노인 야곱에게 무릎 꿇고 안수받으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허무하게 곁을 내주었다고 경호원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무엄하다는 이유로 야곱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역대 파라오 중에 최고의 복을 누린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도 그저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무릎 꿇은 것만으로 요셉을 통해서 역대 최고의 왕권을 강화한 복받은 왕이 된 거예요. 물론 요셉의 사건은 야곱에게 축복받기 전의 사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공의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 야곱의 믿음 때문에 축복의 물줄기가 서열되고 위에서 아래로 이어져서 이집트의 왕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고요. 믿음의 줄기를 따라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 물론이거니와 요셉에게도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 2지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서열은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차별이에요. 그쵸? 누구나 높은 서열은 좋아하지만 낮은 서열은 피하고 싶은 것, 차별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아무리 높은 서열을 꿈꿔도 언젠가는 더 높은 서열 앞에서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원한 서열이 변화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서열로 어떤 차별을 받았든지 믿음의 사람은 천국의 서열로 높아져서 영원히 어떤 차별도 없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서열로 살았든지 짧은 이 세상이 지난 후에는 가장 낮은 서열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차별받으며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성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예수님의 서열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성도가 얼마나 높은 서열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최강국 이집트의 왕 앞에서도 과감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혹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도의 서열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의 낮은 서열 때문에 성도가 기가 죽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이집트 왕에게 안수하며 축복했듯이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성도 자신보다 높은 서열의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의 삶에서는 성도에게 축복받는 자가 더 높은 것 같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질서 속에서는 성도보다 높은 서열 어느 누구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축복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축복받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성도의 높은 영적 서열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성도는 결코 낮은 서열이 아니며 결코 낮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축복하면 세상이 복을 받는 거고요. 성도가 세상을 저주하면 세상은 저주받을 만큼 성도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서열대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서열이 얼마쯤 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서열이 낮은 것 같아서 세상에서 초라하게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서열은 바로 예수님 옆자리예요. 예수님 바로 옆자리.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서열입니다. 서열 좋아하고 숫자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 더 높은 자에게 망신당하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서열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신당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서열을 최고로 정해주셨는데 그것을 몰라서 움츠러드는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최고의 서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크리스찬 곧 예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세계 곳곳에 복을 나눠주며 높은 서열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어디서 고개 숙이면서 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돌을 이렇게 한 개씩 쌓아 올리면서, 아니면 분수에 동전을 그 구멍 안에 집어 넣으면서 행운을 가져다 달라고 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야곱이 이집트 왕을 축복해 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찬양 있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단순히 흥얼거리는 찬양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권한, 즉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엄청난 서열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직접 복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축복해 주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 내가 축복해 준다고 뭐가 달라질까 의심하는 것, 축복해 줄 용기가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최고의 서열로서 막강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자꾸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야곱이 이집트 왕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자녀들에게는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축복해 주세요. 언젠가 그들이 원하면 그들에게도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셔도 돼요. 교회의 질서상 교회 안에서는 안수를 목사만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또한 원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안수하는 것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 우리 인생의 서열, 예수님과의 거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집트 왕에게 축복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실히 알려주었듯이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